로마서 1장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받은 말씀 잠깐 정리를 하면 산업선교에서는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장 138이죠. 이것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24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사실은 모든 응답들이 다 숨겨져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산업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응답이죠. 자,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제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또 환란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다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또 어떤 이론도 흔들 수 없는 10가지 발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흐름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평생의 응답 62가지, 그리고 예배가 캠프고 보좌입니다. 이렇게 7대 여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렘넌트 운동은 파수꾼 운동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라.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느냐?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서밋 각인입니다. 이 각인된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되면 이제 운명이 바뀌게 되죠. 보통 이제 서밋 각인보다는 이제 상처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138, 이 393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가 되고요.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자,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24시 해야 되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에서는 서밋으로 가는 기도를 배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3단체의 그 명상운동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슬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초창기 때 우리 그 기도와 호흡 어떤 거였는지, 원래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건데 많은 걸 놓치게 되었죠. 자, 이런 이제 보면서 어떻게 서밋으로 가는 기도 이 부분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찾게 되겠죠.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이 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지요. 요셉의 경우는 아버지가 못 보는 것, 형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제사장들이 못 보는 성전 준비라는 답을 보게 되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의 힘,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제 중요한 말씀일 성경 구절,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듣기만 해도 뭐 은혜되는 부분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고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각인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말씀 기록되어 있죠. 24 기도가 되는 그때부터 서밋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24 기도, 서밋으로 가는 기도,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힘.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 2, 3절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면 계약이 딱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 27절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흩어진 제자에서는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 흩어진 자, 눌린 자, 이들을 살릴 네트워크가 또 말씀 상담 코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더 큰 영향을 입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웅이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땅을 차지하면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영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죽인 집단 살인범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다 비참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 영웅은 아니죠. 자, 근데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문이 열리게 되지요. 그 역할을 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이전에 마게도냐 전역으로 복음을 깐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이 가는 곳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를 폐지한 첫 번째 사람이 바울입니다. 노예도 예수 믿고 상전도 예수 믿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노예가 먼저 믿었고 장로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링컨 대통령이 이 성경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링컨이 승리를 하고 노예 해방시키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자, 바울이 로마서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이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망대를 쌓은 내용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이 로마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역사 이후에 주신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법정에서도 그날 밤에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이 로마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시대 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후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우리도 기도와 말씀, 전도 이 망대를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기도, 말씀, 이 증거로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바울이 세운 망대입니다. 세계 흑암을 막을 남은 자를 키울 망대를 바울은 만들었습니다. 세계 흑암을 막을 남은 자를 키울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굉장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도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으로 굉장한 문제가 이제 일어나겠죠. 순례자를 도울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영웅도 하지 못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요, 작은 결단부터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면 보좌와 내 영혼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의 70년경에 이스라엘 로마에 망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79년에는 폼페이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가 아니라 이제는 막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바나에 많은 인물이 이제 로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들이 로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흑암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응답이 오게 되지요. 언약을 잡고 망대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대 재앙을 막을 정복자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흑암 세력을 정복할 정복자들을 도울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걸 가지고 망대를 세워 파수꾼 역할을 할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망대가 없다면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커질수록 그런 분쟁이 일어나겠죠.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나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오직 복음의 망대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망대와 함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 망대를 쌓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성령께서 그 모인 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망대를 쌓은 거지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망대를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토요일 날 받은 말씀처럼 서밋으로 가는 기도,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도의 힘,
24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0장 찬양하겠습니다.